자,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전할 메시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먼저 오늘은 개간을 설명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두 부류가 나와요.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두 부류. 한 부류는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 한 부류는 일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기적을 봤던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 두 부류가 나옵니다. 둘 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정작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알았는가? 무엇이 예수님을 진정 아는 것인가? 라는 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제목은 예수를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요한복음 4장 43절로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죠. 이틀이 지남에 이런 표현들을 잘 써요. 이틀이 지나고, 그러니까 내용이 바뀔 때 요한이 쓰는 표기입니다. 지금 어떤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4장을 굉장히 오랜 시간 살펴봤어요. 사실 사마리아 여자 만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그 수가성 동네로 예수님께서 가서 구원해 주신 사건. 이제 이 맥락이 끝나는 거예요. 새로운 이슈,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거기를 떠나, 거기가 수가성 마을이잖아요.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원래 목적지가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서 지금 가물가물할 텐데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같이 예수님께서 세례 줬잖아요. 그렇게 사역을 하셨죠. 그때 유대 바리새인들이 그걸 이제 딱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피했어요. 일단 왜냐하면 아직 십자가 질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유대에서 사역을 하지 않고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 사건이 중간에 지금 샌드위치를 겪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목적지로 지금 가시는 겁니다. 갈릴리로. 주의 설교 말씀 구절 요한복음 4장 1절 3절의 그 내용 다시 한번 되돌려서 살펴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는 것이라.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자, 근데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이 있는 지역이죠. 예수님 고향은 나사렛이고요. 나사렛을 포함한 전 지역을 갈릴리라고 하죠. 그 북쪽을. 고향에 도착하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4장 4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향에 가서 푸대접을 받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요 구절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인용되거나 명시됐던 구절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니고, 칼빈은 주석서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스라엘 그 구약 시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때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선지자를 대적하죠. 핍박하죠. 업신여긴단 말이에요. 거기서 유래된 유대의 격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칼빈 주석을 보면,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죠. 바른 말씀을 전하면 누군가는 듣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우선은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거치는 게 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특히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정체성의 모습과는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즐기고 있는데 세상을 즐기지 마세요라고 말하면 일단 거치는 게 되잖아요. 자기한테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도 항상 그래서 이렇게 둘씩 보내죠. 둘씩. 그리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계신다 이런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교회는 제가 날마다 증인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대적한다는 것을 알죠. 성경이 증명하고 있죠. 다만 증인들이 있어야, 두세 사람이라도 증인들이 있어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항상 증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 받지 못한다. 실제 이제 나사렛 동네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는지 오늘 본문은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정확히 명확하게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일설교 말씀 구절에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말씀이죠.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 예수님을 그리고 배척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장 과정까지 다 지켜봤던 사람들이었어요. 즉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나사렛 고향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놀라면서도 믿기를 거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지식이 오히려 은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몰랐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 나사렛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이 안다라고 하는 지식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팩트예요. 사실. 실제 사실. 자기가 눈으로 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자랐고 그의 누이는 누구고 그의 아빠는 누구고 어머니는 누군지 출생이 어딘지 이런 성장 과정을 팩트, 사실, 인포메이션,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근데 그 사실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거죠. 오늘날 우리는요, 여러분,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SNS를 보면 많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죠. 근데 오히려 그런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그 수많은 정보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은 더욱 혼란스럽게 되고 우리는 더욱 거짓의 미혹을 받는 시대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 또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이런 생각들이 자기 안에서 우리는 뒤죽박죽이 돼요. 오히려. 그래서 무엇이 오히려 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같은 시대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이런 세상 허탄한 것들에 대해서 눈을 주목해서는 안 돼요. 이건 세상 허탄한 것들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오직 바른 진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그렇게 자기 사역을 따라서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래요. 저 스승의 말도 옳은 것 같아. 저 사람의 말도 옳은 것 같아. 이렇게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상황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그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이 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사역자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허탄한 것 따르면 안 된다. 스승을 많이 두지 마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 정보 저 정보 많이 배운다고 진리에 다가서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안다고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눈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요, 정작 봐야 할 진리를 못 보는 겁니다. 알아야 할 것들이 그 세상 것들로 하여금 감춰지게 되죠. 우리 마음은 오직 주의 말씀, 성경을 향하고 탐욕, 이 세상 헛된 것들, 허탈한 것들을 향하지 말게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119편 36절 이하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게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지. 말씀, 성경, 그리고 오직 내 탐욕으로 스승을 많이 둔 그 세상 것들의 허탄한 것들을 보지 말게 하여 주소서. 주의 길에서 그래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허탄한 것들에서 눈을 돌려서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지식은요, 세상 허탄한 정보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 그리고 기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성결한 이 참된 지식은 바로 이렇게 주어져요. 여기서 주어집니다. 오직 여기 안에서 주어집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그런 허탄한 것을 뒤적이다가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못 일어나는 것보다 일찍이 자고 일찍이 일어나서 말씀 묵상과 기도 드리는 것, 어떤 것이 성도의 삶과 어울리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딱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은혜를 몰라서도 아니고 주님을 몰라서도 아니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도 아니고 너무나 세상 것들로 그냥 가득 차 있어요. 허탄한 것들에 빠져 있고 그것들을 스승으로 두고 우리의 눈이 그것들을 보니 그것들이 우리 마음을 채우니 그러니 그리스도는 안 보이게 되겠죠. 그러나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선지자는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세상에서도 배울 게 있죠. 세상 것을 통해서도 배울 게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론을 펼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에서 왜 배울 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이렇게 나누면요,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요, 사실이에요. 사실이 될 수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진짜 팩트를 그 사람이 말해요. 근데 그게 사실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관점이 틀리면요, 그것은 틀린 거예요.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실일지라도. 세상에서 말하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말하고 있는지를 통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렛 사람들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팩트였어요, 여러분.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팩트죠.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팩트잖아요.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자기 마누라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은 같이 살잖아요, 동네에서. 팩트예요. 지금 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알고 있던 이 정확한 사실들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실상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드러난 것을 통해서 사실을 인지합니다. 보이는 것을 믿어요. 드러난 것을 사실로 인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죠. 성도는 드러나지 않는 본질을 통찰할 수 있는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오직 계시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저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얘기만. 근데 왜 이렇게 동일한 얘기를 계속 십수년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왜냐면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전하잖아요. 안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 하는지 알아, 나도. 근데 바뀌진 않아요. 절대 안 바뀌어요, 사람들. 그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안다라는 나사렛 사람들은 그 안다는 걸로 예수님 몰랐다고요. 제 말을 여러분이 진짜 안다라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는 게 아는 거잖아요. 싱클레어 퍼거슨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런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런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 그럼 무조건 이걸 지켜야 되겠네? 그건 율법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신실하신가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순종의 열매가 자원에서 나오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했던 말을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왜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똑같은 말을 지금도 하고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빌립보서 3장 18절 21절에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바울도 여러 번 말했는데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시선은 땅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이 하늘에 있지 않고요 자기 배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스스로.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도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했어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땅에 속한 자는 받지 않아요. 아, 알아 무슨 말인지. 근데 변하진 않아요. 모르는 겁니다. 땅에 속한 자들이 안다고 하는 것은 땅의 것에 기반을 둔 사실뿐이죠. 그러나 그 땅에 속한 사실 때문에 그들은 하늘의 증언을 받을 수 없게 되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참된 지식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고요. 그러기에 이 지식은 세상적 깨달음이나 이해가 아니에요. 깨달아지고 이해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내가 알았어, 깨달았어 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많이 했어요. 거듭난 자는 거듭났기 때문에 교만해지고요. 거듭나지 못한 자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교만이에요. 거듭나도 성화의 열매를 겪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자기가 깨달았어. 넌 모르지 나는 알아. 이걸로 교만한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이 교만은. 그래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사실은 모르는 자가 되는 거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일어나요. 순종이 뭡니까? 경외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믿어요, 알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오직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자원하는 마음의 순종.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리는 순종. 이제야 네가 나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의, 순종. 실제 세상 것들을 멀리해야 되고요. 실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 순종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참되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이른 자들의 모습이죠.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는 자는요,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세상적인 것들, 우리가 세상과 이렇게 교묘하게 섞으면서 살았던 모든 것들을, 이 세상 사고방식을 배설물처럼 버리죠. 골로새서 3장 1, 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늘의 것도 생각하고 땅의 것도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안 받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기분이 나빠요. 그 사람들은 분명해요. 그리고 대적하죠. 선지자를 고향 사람들이 대적하던 말입니다. 여기 제 고향입니다. 나비교회. 여기에서 저 대적하고 배척하면 전 갈 데 없어요. 진짜 여러분. 고향이잖아요, 여기가. 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것도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보이는 것을 그들은 믿기 때문이라니까요.
땅의 것을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사고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이 사고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의 전쟁. 성도는 이 위로부터 주어진 참된 지각이죠. 이 지각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요. 이 연단을 왜 받습니까? 성도도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얼마나 힘든데요. 눈에 보이는 게 다 세상이고, 내 이 육적인 자아가 좋아하는 게 세상이고, 그걸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거기서 또 넘어지고, 또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성화의 열매를 얻어가는 거고, 그 진리를 깨닫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얼마나 힘드니까. 이 연단이에요. 연단을 받는다고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연단을 안 받죠. 그들은 그걸 힘으로 삼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가진 지식으로 이어지는 열매가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 말씀에도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몇 명이라도 정말 증인이 돼서 지각을 세울 수 있는 장성한 분량으로 되는 자가 돼서 교회의 중심이 되시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증인이 돼주세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이제 이끌어줘야겠죠. 모두가 이 상황은 아닐 테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벌써 저랑 몇 년을 같이 하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몇 년을 같이 나눴습니까? 때가 오래됐잖아요. 마땅히 선생이 될 때잖아요. 우리가. 저는 지금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 것을 끊어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 스스로 이런 삶을 살 수 없으니까 이런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나가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런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상에 눈을 닫고 말씀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이런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길이자 진리자 생명이시니까 이런 세상 잡스러운 것에서 좀 우리 눈을 닫고 성경을 묵상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말씀 묵상 그리고 성경 통독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건 은혜의 방편입니다. 근데 이걸 함께 하지 않으면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일에 여기 오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 묵상과 성경 통독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죠? 모두가 다 하면 좋지만 모두가 다 하지 않을지라도 증인들은 함께 세우고 이끌어 나가고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길을 우리가 힘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정말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한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안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이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두 번째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죠. 요한복음 4장 45절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자, 이 구절은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 명절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월절에 거기서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을 봤었어요. 기적을 보고 다시 갈릴리로 온 거죠. 왔더니 여기 예수님이 계시네.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관점도 이들이 예수님 아는 지식도 잘못됐다는 거죠.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요한복음 2장 23절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있어요. 표적을 보고 믿은 거죠. 기적입니다. 자, 즉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즉 예수님을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분, 그리고 어떤 민족적 위기로부터 구원해줄 이런 메시아로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나사렛 사람들은 지금 보십시오. 이 두 분류가 나왔어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보,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팩트죠. 이 정보 때문에 그 사실로 알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배척을 했고요. 이 두 번째 부류는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환영했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민족적 그리스도 아니면 자기 어떤 병을 고쳐주는 어떤 기복적 자기 걸 채워주는 이런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안 사람은 누군가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이 4장 내용을 쭉 보면 결국 사마리아 여자와 수가성 마을 사람들이에요. 이게 중간에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알 것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고요. 진짜 예수님을 모를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4장이.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 그리고 수가성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를 주목해야 돼요. 이들은 팩트에 기반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사실에 기반해서. 왜? 예수님은 유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사마리아잖아요. 상종하면 안 돼요. 그게 사실이에요. 이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정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인데도 유대 사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또한 이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그리스도를 만났고 인격적으로 교제했고 그래서 같이 유하기를 원했고 그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 그분을 세상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팩트에 기반한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이고요. 또한 놀라운 기적이나 체험으로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세상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해요. 시편 27편 4편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도는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지 세상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지 세상의 그 허탄한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평생 성도의 노래가 되는 것이고요. 성도의 기도가 되고요. 성도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서 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성경에 나왔던 인물 중에 모세 아시죠? 모세만큼 그런 기적을 행하고 체험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근데 그 모세도 하나님께 이쁨을 받고 너 참 내 마음이 아파니 이제 너의 기도를 말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했을 때 무엇을 구하냐면 그 기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7절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구한 것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에요. 주의 영광이에요. 하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이 땅에 지금 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성경 내용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 나사렛 사람들의 같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큰 놀라운 일을 경험했으나 그런 경험이 오히려 세상 것을 더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갈릴리 사람들과 같은 믿음입니까?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죠, 이거는. 여기서 아멘이 돼야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즉 그들이 알고 있는 팩트, 눈에 보이는 사실 때문이었죠.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들이 가진 그 잘못된 믿음과 지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오히려 그것을 또 세상 것으로 추구하는 마음이었어요. 세상 것으로 환원시키려는 마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소외받은 사마리아 여자와 그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즉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행한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에, 그리고 그와 함께 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자신만의 구원자가 아닌 세상의 구원자로 이제 믿었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답해 보십시오. 예수를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진정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 자입니까? 사실에 기반한 지식, 스스로 가진 체험에 기반한 모든 것들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한다면 이제 세상 잡스러운 것들로부터 눈을 닫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세상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한다면 주의 말씀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서 말씀을 의지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자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이 궁전에서의 첫날보다 우리는 행복한 자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이 모든 시간을 정말 세상 궁궐에서의 첫날보다 더욱 사모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지 못하다면,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죠. 너 왜 그렇게 못했니? 라가 아니라 너 그렇게 못하는 자임을 너도 알고 나도 아니. 그러니 내게로 와라 라고 주님이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 그 세상 것 허탄한 것 보면서 그래서 네 만족이 채워졌니? 채워지지 않잖아요. 더 더러워지잖아요. 더 어수선해지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만 것들 버리고, 허탄한 것들 버리고 눈을 돌려서 말씀으로 나와라. 그게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동일하게.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고 여러분이 살면서도 교회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은 반드시 찾아가시고요, 진정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며, 나아가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물을 주사 그분을 진정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과 이 결단과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이 신령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